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8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일대학의 토니 타워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도 하는군요. 연구의 제목은 공처가가 보통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격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처가인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처가다 못해 요새는 경처가라 이런 말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찍 죽는데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또는 아내가 화내면 어떻게 하나? 다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도 연구한다 싶지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100%라고 하긴 어렵지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가 되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성분들이 힘듭니다. 또 남편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한 명이 일찍 갈 것 같습니까? 같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무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문제,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물질의 문제,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로 이 불경기에서 팬데믹 때문에 힘드셨죠.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고 건강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가치 있는 일만 하고 또 행복한 일에만 매여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이 땅에서 가끔씩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또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들의 인생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당히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비교적 덜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족한 인생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행복해 하시는 인생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정말 불행한 여인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서 그런지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별로 더이 행복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요즘 생각이고 인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그 가문의 축복이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아버지의 든든한 힘이었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은 심지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칠거지약 중에 여성의 죄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기소침할 일이었고 지탄받는 일이었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요즘은 일부 일처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그녀의 남편 엘가냐는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아이가 있게 되므로 한나를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가끔 드라마 보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뭐 세자를 잉태하신 분이 다른 분들을 막 구박하고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이 있죠.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어 한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적수가 무엇입니까? 적수는 원수하고 좀 다릅니다. 원수는 밉고 싸우고 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하지만 늘 싸우진 않아요. 한 번 싸우고 아니면 도망가고 피하고 전쟁이 날 때나 싸우죠. 적수는 수시로 싸워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팀도 보면 이 팀 저 팀 있는데 연고지가 같다든지 하면 라이벌이 되고 적수가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분인나는 안 보면 그만일 텐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가족이잖아. 여러분, 이런 다른 이 분인나, 이 여인은 늘 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늘 볼 때마다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괄시하고 멸시하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 곳을 자꾸 건들면 상처받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아픈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교회를 봉사하시는데도 정말 성의를 다하시고요. 사람을 대하실 때도 정말 인격적이시고요. 말도 좋으시고 행실도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배운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뭐 대학 나오신 분들, 뭐 석사 되시는 분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일단 아니다. 네가 배웠으면 다냐?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튕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김새에 대한 컴플렉스 있습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자기는 보기에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죠. 한나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아시죠? 아이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 건 좀 안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적수들은 건드려요. 여러분 축구팀도 적수는 약한 데를 파고들어요. 왼쪽 풀백이 약하다. 왼쪽으로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기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는 물질이 없어도 힘들 수도 있고 뭐 건강을 잃어서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누군가 와서 위로하면 힘이 나요. 힘 빠졌을 때 누군가 와서 힘 주면 돼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힘 주는 사람이 없을 때죠. 그렇게 용기 주는 사람이 없을 때 혹은 있었는데 관계가 깨어질 때 가족인데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 안 하고 멸시할 때 여러분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쳐도 아들 없는 이 한나를 위해서 힘내. 하나님이 언젠가 주시겠지. 뭐 이렇게 위로하고 사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 바보 같은 게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족일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나는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었고 아들도 없었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적수가 되어서 괴롭혔다 하니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나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나는 아들을 얻었고 딸도 얻었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혹은 이스라엘의 사사로도 볼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게 했던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나가 만들어냈습니다. 축복이죠. 처음에는 멸시받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비참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구국의 어머니가 되었고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과 바람하고 소망은 좀 다릅니다. 꿈과 바람은 없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바람대로 우리 꿈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상당 부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망은 꿈이나 바람과는 다른 것인데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꿈꾸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나는 아들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게 왜 소망인지 조금 후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한나에게 있었던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 나를 버리십시오. 나의 이 문제에서 나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착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서러워서 밥맛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분하다 이 말은 화나게 하다, 노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화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확 화나게 한 게 아니에요. 적수가 되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계획적으로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분인나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가 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에서의 이 추적을 피해서 결국 집을 나가서 도망가잖아요. 야곱에게 에서는 분인나입니다. 다윗 왕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 사울이 분인나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에스더. 그에게는 하만이 있었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하만이 그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렇게 분인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좋은 집에 살고 재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집이나 다 분인나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인나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문제에 집착한다는 거죠. 문제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요. 화가 났어요. 동생의 제사만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왜 안 받아요? 자기는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제일 허른 것으로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죠. 동생은 좋은 것으로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가 다 아시잖아요. 자기는 그럴듯하게 형식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 하나님 왜 그러냐?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고 상황을 파악해야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정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그 불량 제품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제조 공정에서 나온 것이겠죠. 소비자에게 클레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의 편지를 받고 문제 제기를 받았더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사과의 엽서와 그리고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요? 내가 클레임을 했더니 항의를 했더니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좋아졌는데 가만히 엽서를 보니까 거기 눌린 자국이 있어요. 위에다가 뭘 놓고 쓰면 위에만 써주고 밑에는 눌리잖아요. 눌린 자국이 뭐냐면 4번 문항에 대한 대답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요 대답으로 보내고 요걸로 보내고 뭐 그런 매뉴얼이 있겠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들키질 말아야지. 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값이 별로 없어도 마음이 들어있는 정성을 담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모르시겠냐고. 사울왕도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초반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망가져요. 그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신앙이 딱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으니까 내가 너무 건방져졌습니다. 내가 왕이 처음 될 때의 마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사울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을 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집착은 문제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나오십시오. 나오기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맡기면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 내가 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좋게, 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저주처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저주는 아니고 대물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이 안에
이게 쓴 뿌리가 내려가요. 이 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치 상처처럼 스티그마, 이 흔적이 남아서 뭐 교양 있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격 수양하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결정적일 때 또 튀어나와요. 또 튀어나와요. 막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팼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끝장났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들이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난 절대로 아버지 같이 안 산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냐. 확 하면 가슴이 끓어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얘가 어른이 되어갖고 아버지처럼 또 그래. 물론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안 그러겠지. 안 그러려고 했겠지.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성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에게 영향을 줬고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건 뭐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0.1초 만에 뇌에서 몸으로 팍 퍼져요. 0.1초.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이 되었던 부모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 길을 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배워요.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배워요. 내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받았어요. 그것이 쓴 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에 충만해서 막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죠. 당신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해도 이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흔적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공기가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흐르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의 삶이 우리 다음 그 윗세대의 삶이 쓴뿌리가 없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향기를 맡든지 스쳐 지나든지 흙깃 보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문제에 집착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문제를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요.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본처니까 분인나를 축출할 수도 있겠죠. 남편에게 얘기해서 쫓아내라. 애만 놔두고 보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속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아들이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의 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한번 분만 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얘야 이게 은혜다 은혜 받아라 하면서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은혜가 절대로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막 흉측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막 불편한 모습으로 오고 심지어 불행한 모습으로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불행덩어리예요. 문제의 원흉이에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분인나 때문에 금식하고 울었어요. 이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것은 나실인들의 특징인데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 사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소망이 결국 이루어져서 사무엘이 탄생했고 사무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도 나중에 낳았어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보세요. 불행으로 다가왔는데 그 불행 때문에 불행에 매몰되지 않고 불행에 집중하지 않고 그 불행에서
불행에게서 나를 지켜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만든 것도 그의 대적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 같은 사울왕. 야곱을 만든 것도 그의 형 에서라고 하는 질투의 신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을 만든 것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팔았잖아요. 그를 모함하고 질투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분인냐가 이 위인들이 위인이 되게 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1차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결론, 두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의 꿈과 바램과 그리고 소망은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꿈과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있고 이상적인 것도 있잖아요.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다고요. 우리의 꿈과 바램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한나가 했던 소망처럼 이런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참 인격적이고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엘가나, 남편의 이름이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요즘은 좀 이런 따뜻한 남자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도 뭐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따뜻하잖아요. 다. 저기 대표적인 분도 계시고 여기 또 계시고 참 요즘은 따뜻한 남자들이 대세 같아. 근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다 마초였어요. 따뜻한 남자 별로 없었어요. 왜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전부 군인들이었어요. 군인.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따뜻한 사람도 있었겠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는 절기가 오면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이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아들도 없는데 분인나는 자기 새끼들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럴 때 이렇게 헌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없는데 돈이라도 더 주자 하면서 위로했던 거죠. 마음 쓴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왜 이렇게 우냐? 왜 안 먹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10 아들보다 낫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못지않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왜 너는 그렇게 불행해하고 안 먹고 울고 슬퍼하고 그러냐? 좀 짜증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정말 서로 위로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로 힘을 줘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10개 잘해도 1개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엘가나 보세요. 그를 사랑해서 분깃도 2배를 줘서 제사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 써주고 신경 써주고 10 아들보다 낫게 그렇게 해줬어요. 하지만 짜증내고 있잖아요. 왜 우냐? 왜 안 먹냐?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족들이요,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당한 여러 가지 힘든 거 집에서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다 못해도 그것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이하에 마음이 괴로웠어. 남편이 사랑해 줬지만, 남편이 도와줬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이제 약속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서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망은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 진짜 소망이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바람, 이런 개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일단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조종해 주시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완벽한 걸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확실치 않을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주시겠지. 조종해 주시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위험한 데로 가면 붙잡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어리석은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조종해 주시겠지. 일부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닐까요? 통곡하라는 말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하라는 말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통곡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한나에게는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자 보세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한나에게는 개인적인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을 국가적인 일로 바꾸십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는 것은 개인사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개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종 국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국가적인 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그 언저리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국적인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역사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을 승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잘 모르는 그 일을 명확하게 보이는 승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만 하면 모든 잘 모르는 거, 혹은 불행한 거, 혹은 아픈 거, 혹은 헷갈리는 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연결하면
명확하고 뚜렷하고 좋고 선한 것이 될 텐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혹은 다른 신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돈이 들어올라나? 하면서 패를 두면서 막 점도 치고, 또는 인생을 좀 더 잘 산 사람이 처럼 보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막는 모든 바다를 이렇게 진실된 기도와 바른 소망으로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꾸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꿈꾸고 소망하는 방법도 잊지 마시고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이 있거든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소망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